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12제자의 파송.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역은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에서는 먼저 뭐가 있다? 하나님의 3단계 사역,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불렀으니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 권능을 쓰라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르고 권능 주시고 그 권능을 어떻게 쓰라 명령하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그 지난주에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알았고, 이번 주에서는 그 사명,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으로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그거를 써라라고 그 권능 주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와 또 귀신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추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병의 치유함과 귀신의 추방에 대해서 그 8절 한번 보면요.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요, 그 예전 번역 전의 성경이에요. 오늘 8절을 한번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내용이 같기는 한데 용어가 좀 달라졌죠. 지난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자, 이제 언어적으로 순화가 좀 많이 되었어요.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쳐주라, 고치라.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 멀쩡한 사람은 고칠 거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은 어디가 아파야 뭐 고쳐두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멀쩡한 사람도 보면 어딘가 찾아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라고 안 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누가 봐도 겉으로나 속으로나 드러나도록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나도록 아픈 사람은 자기가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못 고쳤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준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권능으로 고쳐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 고쳐주라고 해봤자 나 원래 멀쩡했어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가 자기가 입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12제자들이 그걸 시행했을 때 그들이 바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살리라. 고쳤으니까 이제 살리라. 죽은 자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는 자는 살릴 수 있겠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꿈뻑꿈뻑꿈뻑합니다.
숨은 안 쉬더라도 꿈뻑꿈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뛰더라도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은 딱 봤는데 쓰러졌는데 정신도 없고 눈도 안 뜨고 심장도 안 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지거상법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람이 알지? 배웠어? 아빠한테 배웠어? 상지거상 흉부압박법이라고 해갖고 푹팍푹팍 7번 누르고 호흡 뭐 한번 호흡 해주고 또 숨쉬나 들어 마시고 또 7번 해주고 또 호흡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심폐소생술이라 CPR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요즘에 우리 사람들은 이제 여럿이 배워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쓰러진 50대 아저씨도 자기 아버지 뻘 된 사람도 살린 적도 있어요. 자,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CPR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라. 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해줘라. 그 치료가 그 나병 환자를 실제로 못 봤죠, 여러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대학생 때 알바로 동사무소, 지금은 이제 뭐 지역 무슨 자치 주민센터라 그러나요? 그 동사무소에서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그 거기에 가서 그 보조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일산 경기도 일산에 보면 그 문봉 그 지나서 그 나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는 일을 담당하라는 이제 직원을 따라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뭘 조사하는 일을 하다가 그 문둥병 환자를 봤습니다. 뭐 손가락도 없고요. 이렇게 없는 사람, 심한 사람은 아예 이렇게 마디가 막 이렇게 없어요.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심지어 그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내부에 어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들이 몰골을 보면 형상은 너무나도 흉측했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없어지고 막 턱도 없고 막 정말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더러운 자, 죄악이 가득 찬 자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썼는데 나병 환자로 표현을 썼는데 바로 누가 나병 환자이냐? 죄인들이 나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 즉 죄하고 영적인 그 죄성과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의 그 본질하고는 이 성경적 의미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와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이는 문둥병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는 영적인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안 믿는 사람들 모셔다 놓고 앉아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근데 그림이 너무 엉성하고 그렇게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고 하나요? 그렇긴 한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보여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영의 눈이 띄어서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주변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다 보여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병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쫓아내라 이거예요. 무엇을?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게 붙들고 있는 그 사탄들을, 귀신을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자, 요새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손가락 표현을 합니다만 머리가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그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들이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거기에 보면 뭐 고양이 귀신이 붙었다, 뭐 조상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표현법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귀신이 바로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내 다리 내나 하는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그런 귀신? 바로 돈 귀신입니다. 돈 귀신. 이번에 보니까 참 권력에 굶주렸던 귀신들 참 많더라고요. 이런 별의별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쫓아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준 권능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강력한 무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고만 꺼내도 도망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예수 하면 도망갈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서 알고 있고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믿고서 선포할 때 그 영역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딱 이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갈까요? 오래 잡아먹히죠. 자, 그것은 그에게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귀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 믿는 사람들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문둥병이 없나?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 육체적인 질병만 병든 것이 아니에요. 정신병, 영혼에 걸린 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쳐줘야 하는 영적인 의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살려내야 돼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육이 곧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엄마 아버지가,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해서 믿음을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귀신, 악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고 고치고 깨끗게 치유받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영역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징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존재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비하면 뭐 막가파 뭐라 그래요? 길 가다 막 묻지마 폭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그거 모르니까 저 사람 정신 돌았나 보다. 그 사람 하나만 보이죠? 영적인 눈이 띈 사람들 보면 그 주변에 사단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꼭두각시 이거 줄 매달아서 막 움직이는 피노키오 그런 것처럼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군가가 그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법에도 그 소리를 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법을 누가 만들었기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런데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실래요? 11장 20절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0절.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뭐 예를 들어 이초성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막 귀신을 축출하고 한다면 나가 뭐 이러고 너 누구야 왜 왔어 막 이런 거 하는 거 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나한테 임하고 있다. 그러니 곧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도 내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영이 열려야 되죠. 영이 닫혀서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7가지의 중요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권능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메시아 왕국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손을 통해서 임하고 그 손을 통해서 퍼쳐나갔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그거잖아요. 영어로 이미 already 아직 안 왔다는 말은 not yet입니다. 이미 왔다 할 때 이미는 already 또 아직 안 왔다는 not yet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 두 단어 속에 천국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다.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완성이 안 됐는 줄 아세요? 아직 깨어쳐 있는 인간들이 없고 깨어있는 영이 없고 그리고 선택했던 백성들이 배역을 했잖아요. 배교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땅으로 다시 선포되어지는 그때가 완성의 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임한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임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 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이미 이제 그때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벌써 왔지만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세워진다.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 권능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역시 똑같은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권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라고 한 이후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뭐 등에 손을 대고 무슨 홍콩 영화처럼 확 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했던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능이 있는 건 당연할지언정 그 제자들에게도 권능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것도 이루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고치고 뭐 안과적 수술, 뭐 외과적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눈을 뜨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최소한의 그 장비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이거.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비하지 말랍니다. 연구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죠. 권능을 베풀라.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살려주고 깨끗게 해주라.
그러면 그 권능을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고 해야죠. 복음 들고 나갈 때 뭐라고요? 준비하지 말래요. 돈도, 옷도, 뭐 여벌, 뭐 여행 주머니, 뭐 신발, 지팡이 이런 거 여벌로 갖다 떨어지면 신어야지 하고 미리 들고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지 말고 그냥 홀몸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 일꾼이 일을 하는데 먹을 거 주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일꾼으로서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 안 주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네 하고 내 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라. 최소한의 장비만 갖춰라. 지난번에 어떤 신문 보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에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뭐 세 사람이 이렇게 그룹을 줘서 가는데, 사람은 세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준비하고 뭐 지원하는 물품 이런 것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셀파 그 짐꾼들이 짐을 지고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사람은 셋인데 올라갈 사람은 셋인데 따라가는 사람은 한 30명쯤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가는 거는 수십 명분의 트럭대요. 트럭이에요, 트럭. 자, 그래서 그렇게 산을 정복하려면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 뭐 계획을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언제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준비해야지.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나요? 자,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라고, 가서 담대하게 전해라, 그렇게만 해도 내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데도 그거 안 하니까 뭐 바울 전도법이니 무슨 전도법이니 열심히 배워갖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가가지고 뭐 봉투에다가 뭐 나눠줘 가면서 애들 이름 적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그렇게 성도들 고생시켜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신 것, 사도 바울이나 그 12제자들이 복음 들고 다니면서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길 가다가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맨손으로도 뭐 줄 것도 없어요. 아니면 주머니 뒤졌던 껌 조각 나와요. 껌 하나 줘가면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살아있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뭐 가갖고 뭐 연구하고 필요 없어요. 제일 무능력한 사람들이 그런데 쫓아 앉아서 메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모한 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그거 들고 나가서 하나요? 안 해요. 쭈삣 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가면 돼요. 마음에 딱 눈 부딪히는, 아버지 저 사람한테 전해요? 마음에 전화라. 아, 가고 싶다. 마음을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그냥 전화하면 돼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언제고 움직여졌던 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내내 기억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 됐든 지금 당장이 됐든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아무리 전했다, 그러니까 전도지 안 받으면요. 어저께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를 했나 봐요. 이렇게 가로로 된 접는 종이 이렇게 앞뒷면에 뭐 거기 뭐 목사님들하고 뭐 예배 시간 말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는 물티슈 한 요만한 팩 한 10장짜리 그게 하나가 호치케이스 딱 찍혀 있는데, 세상에 받지나 말지 버릴 거면 왜 받습니까? 아유,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 물론 거긴 부자니까, 뭐 부자 교회니까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땐 그대로 버렸더라고요. 받아갖고 들고 가다 버렸. 아니 물티슈라도 갖다 더우면 땀이라도 닦으라고 줬는데 그것도 뭐 교회에서 받은 거라고 뭐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버린 게 내 레벨로 가면서 한 20-30개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주워다가 차에다 놓았어요. 차에서 쓰려고. 참 그런 현실을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차 타고 동네를 순찰을 도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전도지가 그렇게 땅바닥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예요. 누구 하나도 그런 거 흘리지 않고 갔어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뭘 했고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을지언정.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봤죠? 다 읽어보잖아요. 다 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읽어봐요. 그래서 읽고 싶은 전도진가 봐요. 자, 바로 전도라는 건 미리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준비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준비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남보다 어떤 능력이 있다는 증거? 그게 나타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나타나 버렸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게 권능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믿고 갖고 행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왜 뿌리라고 하셨겠어요?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셨어요. 누가 거두세요? 일꾼들을 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그 일을 시킨 자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라? 준비하는 시간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준비할 게 없어야, 준비하지 않았어야 당황했을 때 하나님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당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당황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당황하게 만들고 수시로 그 당황함을 없애주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수시로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려고 앉아서 몇 시간씩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까? 요즘 교회 성장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아무리 이론 나오면 뭐예요? 목사 몇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방송에 한번 나오므로 모든 교회가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개독교가 돼가는데,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십자가 달린 교회가 대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방송에 나오는 교회가 대체 몇 교회나 되길래 그 몇 교회가 그 나머지 많은 교회들을 다 싸잡아서 도매금을 만들어 버립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주님이 욕먹습니다. 이거 목회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많은 교회들이 아닌 전체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 한 분이 잘못해놓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 하나만 안 그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안 그래야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든지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흥요? 아무리 부흥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나오고 뭐 어쩌고 해도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흥이 될 수 있을 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무슨 그런 사례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어떨 때, 어느 교회에 그런 데 계세요? 주님을 찾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더 뉴스 본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주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으라 했으니 심기만 하면 열매는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교 활동을 하는데 더 좋은 유숙을 위해서 전전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선교를 가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자고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쉬려고 하는 것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더 좋은 유숙을 위해서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제 개역 성경의 11절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어떤 곳에 전도하러 갈 때 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이 합당하다 생각할 때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계속 그곳에 머무르란 말이에요. 그저 주어진 조건으로 만족해야지 하면서 좋은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다 보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한 우물을 파는 게 좋죠. 이것 찔끔하다 안 되면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저걸로 하고, 저것도 찔끔하다가 좀 힘들다 싶으면 또 이걸로 하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1년 가봐야 10번 바꿀 동안 1년밖에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도 지쳐도 뭔가 있겠지, 뭔가 되겠지, 한 우물을 10년 동안 팠다 그러면 그 사람 우물은요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 파면요, 여러분 우물 파보셨어요? 나는 우물물을 길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팔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흙을 파면요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흙을 또 파요. 계속 파면요 이제 물을 파내는 게 아니라 흙을 파내는 게 흙물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흙을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이 생기면서 흙이 처음에는 흙이 많이 나오다가 점점 가면서 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더 깊이 가요. 이젠 사람이 들어갑니다. 밑에서 퍼서 올리기 시작해요. 그 퍼서 올리는 걸 계속 그러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줄로 내려서 두레박 같은 그 함지박 같은 데다가 흙을 파서 올리면 끌어올리고 버리고 또 내리면 이제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10m쯤 들어가죠. 그럼 사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흙탕물이 처음에 차요. 근데 그 흙탕물 계속 퍼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물이 나오는지 점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맑아졌다 싶으면 그때 그 함지박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뚜껑 덮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우물판 그 주변에는 석축을 쌓습니다. 석축을 쌓고 나중에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뚜껑 같은 걸 덮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걸어서 그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한 작업을 한 15일쯤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딱 열어보면 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얼마나 깨끗한 물이 고였는지 몰라요. 한번 퍼서 먹어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한 우물을 계속 판 사람은요 그 샘물이 마르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팔 때 흙만 나온다.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또 옆에 가서 또 파요. 또 이번에 조금 더 인내하고 파봤어요. 10번을 팠더니 흙이 나오고 이젠 물까지 찌물찌물 나오는데 이건 왠지 나올 때마다 계속 흙물만 나와요. 에이 이거도 아닌가 보다. 또 저쪽 가요. 또 다시 2시간을 팝니다. 이번에 흙물까지 나오는데 흙물이 좀 더 파봐야지 했더니 계속해서 물이 흙탕물만 나와요. 에라이 여기는 우물 팔 곳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변을 내내 땅만 한 바가지씩 파다가 마는 거예요. 바로 이거. 인생은 똑같습니다. 뭐를 하든지 10년을 하면 프로가 된다라 그래요. 내가 청소하는 거 10년 했으면 10년쯤 지나면 그 사람은 청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귤 까는 거 그것도 10년 동안 하면요 귤 까는데 달인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100개밖에 못 까는데 한 시간에 이 사람은 1000개, 2000개 까요. 그러면 사장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그 사람 쓰죠. 더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월급 더 주죠. 그러다 나중에 공장장 맡기죠. 그러나 그 회사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하다 포기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영상에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인가요? 태국인가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6명씩 줄다리기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홍팀, 청팀이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이 청팀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홍팀은 단합이 돼서 으쌰 이게 줄이 착착 맞으니까 한 번 땡길 때마다 이 청팀 애들이 쭉쭉 깔려가더니 여기 선에 6명 중에 5명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만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왜소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막 펑펑 울어가면서 무릎까지 꿇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하여튼 막 거의 뒤로 눕다시피 안달 하더니 인내하고 한 10분을 그렇게 땡기고 혼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0분쯤 지나니까 이 홍팀 애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홍팀 애들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팀 그 아이 하나 남았던 애가 갑자기 쭉 뒤로 밀려가면서 그 홍팀이 6명이 오르락 다 이 선 반쪽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답니다. 그 아이 하나,
정말 그 6명 중에서도 가장 조그마한 아이가 맨 뒤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끝내 지킨 결과 그 팀이 승리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오늘 제가 유튜브에 보면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영상들하고 어느 교대의 청년 한 명이 우리나라의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의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감사인지 그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뭐 교회가 크다 적다 뭐 이 교회가 뭐 은혜가 있다 어쩌다 뭐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랑을 하는 사람은요, 저희도 사역 때문에 다니다가 사역을 딱 내려놓고 나서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 교회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서글픈지. 근데 거기서요 좌절해버리면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는 하는 거다. 무엇이든지 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파지든 안 파지든 하나님이 옮겨라 하기 전까지는 안 옮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은요 이때 유대인들의 시대, 이 시대에 그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집이 나를 환대치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 앞에서 묻었던 흙은요 다른 성에 왔을 때 그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깨끗이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죄덩어리를, 그 죄의 씨앗을 묻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첫 번째가, 이것은 의식적으로는 부정을 피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체를 만지면 얼마 동안 부정하다. 아기를 낳은 산모를 만지면 얼마 동안 부정하다. 이방인이 있던 곳에 오면 있던 곳에서 오면은 부정하다. 또 그럴 땐 이 부정한 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뭐 또 씻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먼지는 물로 씻으면 돼요. 발에 먼지는 탁탁 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나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안 깨끗해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도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에게 갔다 왔는데 혹여나 그들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잘못해서 전염되거나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상징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털으라.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그랬죠. 난 죄 없다.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 그래, 그렇게 해줄게. 난 죄 없어 하고 손 싹 씻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되돌아오면서 발을 터는 이유, 나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네가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됐거든.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으니까 그거 다 내 거다. 난 너한테 축복도 빌어줬다. 근데 네가 됐거든 하고 반사했거든. 그러면 그 반사한 건 다 내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의미로 발을 터는 겁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몇 가지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실 때는 권능을 주신다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3단계 사역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부르시고,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명령하신다. 자, 부르심을 받아서 더뉴스복음교회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 우리도 당회가 조직이 되고 또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나중에 뭐 장로님도 되시고, 뭐 우리 교단은 여자분도 장로님이 되시니까요. 뭐 장로님이 되시고 또 더 큰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집사 권사 다 되겠죠. 자, 각각의 직분에 허락하실 거예요. 직분을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분 주면 끝? 그때부터 완장 찼으니까 교회에서 뒷짐 딱 지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좀 들어다 저거 좀 치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에게 꽃다발 안 줍니다. 앞치마 줍니다. 강도사님 잘 기억해 두세요. 꽃다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치마 준비할 겁니다. 교회에서 선물로 뭘 주느냐? 직분자에게는 앞치마를 줄 거예요. 일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주신 다음에는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 권능의 축복.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축복 주시고 시간적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써보면 알아요. 우리가 줬을 때 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팀에서 안 받는다 그러고 그분 쭉 지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하니까 받죠? 안 받고 가지 않았어요. 다 받습니다. 아 목사님이셨군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하고 그분은 술을 파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받아갔어요. 자, 그분이 얼마 전에 가게를 저쪽 위에다 옮겨서 술집을 열었는데 그 술집이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도집 받아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술집이 공방으로 바뀌었다고요. 공방. 뭐 이렇게 이쁜 소품 만드는 공방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이런 게 역사하심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강압적으로 줬어요. 근데 뭐 안 받으면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아니었잖아요. 인사 한번 하고 줬더니 받아요.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돌아와 기뻐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나게 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냥 막 주시나요? 막 퍼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그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합격한 거예요. 합격. 하나님 앞에 합격.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자고 하는데 그 권능이 내게 임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걸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너 내가 권능 몇 원어치 너한테 줬어. 또 그리고 너는 1,000원짜리야 너는 10,000원짜리야 뭐 이렇게 측정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그냥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교회 식구가 되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집이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하늘나라에 이미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외워도 좋아요. 내가 뱉은 말이에요. 내가 뱉은 말은 다시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간곡하고 뭐 급해갖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 그 못하는 일들 많아요. 그런 거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신학교도 가고 내 자신도 바치고 잔뜩 소원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입 싹 닦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국회의원 되기 전에 뽑아주시면 뭐 하겠다고 공약 남발해 놓고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입 싹 씻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뱉은 말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 돌아오는 게 뭐냐? 내가 쏜 총알이에요. 화살 빵 쏘면 그건 날아가 버리고 끝이에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메랑처럼 던졌다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샥 던져놓고 사랑은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화살을 쏜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또 흘러가버린 물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한번 가버리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20년쯤 살았는데 20살 될 때, 내 10살 때가 좋았어. 10살 때로 되돌아갈래.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이것도 못 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이 기회다. 오늘이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내가 나에게 온 기회다 할 때는 확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회를 바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진짜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이런 귀하고 귀한 사명을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친권 대사가 된 거예요. 홍보대사. 하나님을 알리는 홍보대사.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연예인 누구를 불러다가 홍보대사 한다고 할 때 그거 아무나 시키나요? 맨날 마약이나 먹고 쌈질이 나고 깜빵에 나가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홍보대사 시키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 아니죠.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홍보대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홍보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욕질이나 하고 이러면 그거 쓰시겠냐고요. 바로 이 삶이 믿음 안에서 복음만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바꿔져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권대사,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명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약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가 받아놓고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